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신약 마태복음 13장 1절로 9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9절 말씀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고 예수께서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뒤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8월 18일 지난 주일이지요. 대한민국은 8월 18일을 쌀의 날로 지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가 10주년 되었습니다. 2015년에 제정해서 해마다 이 쌀의 날을 지키고 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한자로 쌀미, 이 쌀미는요 8팔자, 10자, 8팔자 이 세 개가 더해진 한자잖아요. 그래서 8월 18일. 또 하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내용인데요.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는 농부가 88번, 88번의 손길이 가야 하고 땀을 흘려야 한다. 그만큼 이 쌀 한 톨이 귀하다. 그래서 8월 18일이라고 합니다. 6.25 전쟁 직후에 대한민국을 덮친 것은 굶주림이었습니다. 그 시대를 경험한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신데요. 그래서 그 시대에 소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한결같이 이밥에, 그러니까 하얀 쌀밥에 고깃국 실컷 먹어보고 죽으면 여한이 없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던 참 배고프던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한국이 1970년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쌀 자급률이 100%가 넘어섰어요. 그러다가 지난 30년 전부터는 해마다 그 쌀 소비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쌀이 점점 남아 돌고 있다. 라고 하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의 날에 쌀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라는 기사의 내용이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란 저는 쌀 하면 여러 장면들이 떠오릅니다. 모내기도 떠오르고요. 그리고 추수하던 장면 저도 직접 했지만 떠오릅니다. 그 가운데 이채로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비포장 도로 곁에 논들이 쭉 있는데요. 그 논들에 한 종류의 모가 아니고 벼가 아니고요. 다양한 종류의 벼가 심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는 팻말들이 세워져 있었어요. 어린 제가 보고 기억하기로는 그 팻말에 통일벼 또는 그 옛날에는 또 유신벼라는 것도 있었고요. 일본에서 넘어온 아키바리 이런 것들, 그런 이름들이 쭉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벼 품종이 병충해에 더 강하고 그리고 수확을 했을 때 더 많은 양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으로 밥을 지었을 때 밥맛이 더 좋은지 그런 품종 개량을 하는 논들이 저희 시골에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농부가 애써서 말 그대로 88번 땀을 흘리고 손길을 가고 수고해야 쌀 한 톨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지요. 그 과정을 생각하면 쌀 한 톨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농경생활, 이 농경생활은요 인류 역사만큼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땅에서 씨앗을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나게 하셨어요. 그것으로 사람과 모든 동물의 먹을거리로 제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아담에게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셨지요. 창세기를 보면 에덴 동산에는 각종 아름다운 실과가 풍성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아담이 그곳에서 무의도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먹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있는 아담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이 본문은 인류가 타락하기 이전에 있던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을 그곳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을 삶의 터전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가 뭐냐? 그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라 인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담에게 맡기신 중요한 임무가 또 하나 있습니다. 각종 새들과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이름을 지어 붙이는 임무도 동산을 경작하고 지키는 것 다음에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첫 번째 임무가 뭐냐? 경작하고 지키라 인 것입니다. 경작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땅을 갈아엎어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의 뜻대로 아담이 에덴 동산을 갈아엎고 씨앗을 뿌리고 자신이 뿌린 씨앗 외에 자라있는 다른 채소들, 그것을 뽑고 돌들을 걷어내고 그리고 때가 되면 곡식이나 열매를 거두는 이 단어에 담겨있는 오늘날의 농경 활동을 아담이 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경작하라 지키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그에게 이 임무를 맡기신 그 하나님의 마음, 아담이 그 일을 어떻게 하기를 바라시는지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가 두 가지, 경작하라 지키라인데요, 이 단어들, 우리 한글로 번역된 이 단어들의 히브리어 원래 뜻이 중요합니다. 우리말로 경작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히브리어 동사 한번 따라합시다. 아바드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쓰여졌어요. 그것을 우리말로 경작하라 라는 동사로 바꿨는데 이 아바드의 원래 뜻이 중요합니다. 아바드의 원래 뜻은 섬기다예요. 영어 성경은 to serve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아바드라고 하는 동사가 원래 어떤 단어에서 왔느냐, 그 원형이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보다라고 하는 히브리어가에서 왔어요. 이 아보다가 아바드가 되었고 우리 성경은 경작하다라고 됐는데 원래 단어 이 아보다가요 구약 성경 전체에서 엄청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아보다의 뜻은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보다가 경작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바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경작하라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에게 경작하라라고 주신 임무는 단순히 땅을 갈아엎는 노동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땅을 갈아엎고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게 만드는 그 행위는 하나님 앞에 예배와 경배,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로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지키라, 두 번째 명령이지요. 이것은 히브리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샤마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그 원래 뜻은 살피다, 보존하다예요. 자, 정리하면
우리 성경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맡기신 첫 번째 임무를 경작하라 지키라로 되어 있는데 원래 히브리어는 아바드와 샤마르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이 아바드와 샤마르 행위잖아요. 두 행위. 이것이 늘 붙어 다닌 대상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일생 이 아바드와 샤마르 하면서 살았어요. 누구일까요?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들과 그리고 풀타임으로 그 제사장들의 사역을 도운 레위인들, 그들이 한 일이 뭐냐? 바로 이 아바드와 샤마르예요.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되어 있는데 구약 성경에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한 일이 뭐죠? 제사 드리는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일이에요.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을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사의 과정과 제사를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그 도구들을 지키고 관리하는 일, 그 일을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이 했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서 아바드와 샤마르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맡기신 경작하라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땅을 갈아엎는 노동 정도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영적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요, 마태복음 전체를 쭉 보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7가지의 비유의 말씀을 쭉 하세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오늘 본문입니다. 우리는 13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는데 이 본문은 23절까지 쭉 이어져요. 시간상 9절까지만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딱 하셨는데 제자들이 찾아와요. 그 뜻이 무엇입니까? 여쭈어 묻습니다. 주님이 그 의미를 쭉 설명해 주세요. 그것이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인데 본문으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1절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니. 이 1절을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1절은 그날이라는 단어로 시작돼요. 그날. 영어 성경은 the same day라고 되어 있어요. 무엇과 같은 날이라는 거지요. 뭐냐면요, 이 13장 이전 12장에 나오는 사건과 같은 날이다라는 뜻입니다. 12장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난주에 살펴봤지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한 회당에 들어가셨어요. 들어가 보니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이 긍휼히 여기사 치료해 주셨어요. 그 사건이 딱 발생하자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2장을 쭉 보면 꽤 격렬하고도 긴 논쟁이 이어져요. 마태복음 12장의 핵심 사건은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사이의 논쟁입니다. 자, 그 논쟁이 끝나고 난 이후 그 같은 날에 예수님이 한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누구 집일까? 주경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집은 갈릴리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논쟁이 장시간 이어졌다가 예수님은 베드로의 집에 딱 들어가셨다가 잠시 후에 나오셔서 바닷가로 가십니다. 이 바닷가는 갈릴리 북쪽에 있는 게네사렛 해변가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은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넓은 장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씨앗이 뿌려진 땅, 씨앗을 뿌리는 사람에 대한 비유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지금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딱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격렬하게 장시간 논쟁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제자들과 무리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밭의 상태, 곧 마음의 상태,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이라는 단어를 두고 13장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2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 집에서 나오셔서 게네사렛 해변가에 가셨습니다. 배에 오르셔서 그 배에 앉으시니까 그 넓은 공터 해변가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본격적으로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오늘 본문 3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의 농사법 가운데 하나가 파종입니다. 파종법. 씨앗을 하나하나 땅에 심는 게 아니고요, 그저 흩어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뿌립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 본문을 생각할 때 우리는요, 이 본문을 네 종류의 밭이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전체를 보면 이 본문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자, 씨앗을 흩어 뿌리는 사람이 이렇게 씨앗을 흩어 뿌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씨앗이 떨어진 땅의 상태를 네 종류로 나누어서 말씀하십니다. 길가, 그리고 돌밭, 가시떨기, 좋은 땅. 네 종류의 밭이 아니라 한 밭 안에 일어나는 상황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나 지금이나 팔레스타인 지역의 토질이 그러합니다. 한밭 안에 그러한 상태가 일어나요 석회암 지대 위에 밭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하나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은 중동에서 사역하는, 그리고 이스라엘 현지를 자주 방문하는 김동문 선교사님이 촬영한 현재 이스라엘의 밭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여기 캘리포니아나 또는 한국에서 농사하신 분들이 생각하는 밭과 전혀 달라요. 돌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요, 잡초들도 많고 그리고 가시떨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 이미 갈아서 고랑이 형성되어 있지만 이 상태인 거예요. 한밭 안에 돌짝들이 많고요, 가시떨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흙도 섞여 있어요. 길가라고 되어 있는 이 본문의 표현은 사람들이 다니는 도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길가는 고랑과 고랑 사이, 농부들이 주로 그곳으로 다니잖아요. 그곳으로 걸어 다니다 보니까 길가처럼 딱딱하게 굳어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한밭 안에서 이루어진 그러한 상태. 자, 이러한 상태의 밭에다가 농부가 씨앗을 흩어 뿌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씨앗의 일부는 길가에 떨어져요. 일부는 돌밭에 떨어집니다. 일부는 가시떨기에 떨어지고 그 가운데 일부는 부드러운 흙에 떨어집니다. 돌밭에 떨어진 것은 태양 때문에 말라서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은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립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그 기운 때문에 당연히 자라지 못하지요. 그 가운데 일부가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그러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주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십니다. 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자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해해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 제자들은 들을 귀가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유의 말씀이 끝나자 제자들이 주님께 찾아가서 여쭙습니다. 주님, 도대체 이 비유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태복음 본문 10절에는 주님 왜 하필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요, 제자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여쭈어요. 주님,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12제자 가운데 어떤 제자는 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나머지 제자들은 이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쭌 거지요. 한마디로 제자들은 이 비유의 뜻을 당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들을 귀가 아직 없었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묻자 예수님은 친절하게 그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뿌려진 씨앗은 천국 복음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네 가지 상태의 밭은 그 복음을 들은 마음의 상태이다.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종류의 밭이 아니에요. 한 밭 안에 그러한 네 가지 상태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내 마음밭은 좋은 밭, 네 마음밭은 가시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밭은 옥토, 네 마음밭은 아무리 봐도 돌짝밭,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마음 안에 일어나는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길가같이 굳어진 아집과 독선이 불쑥불쑥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그 죄악된 본성들이 돌처럼 아직도 구석구석에 박혀 있어요. 무엇보다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그 날카로운 가시들이 수시로 우리의 심령을 찌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 상태가 어떠한지를 주님은 펼쳐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씨앗이 뿌려졌어요. 천국 복음이 선포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씨앗이 밭의 상태를 바꾸었나요? 씨앗이 밭의 상태를 바꾸었나요? 씨앗이 뿌려졌는데 길가가, 딱딱해진 길가가 부드러운 땅으로 바뀌었나요? 돌짝밭이, 가시밭이 옥토로 변했나요? 그러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저 씨앗은 뿌려졌어요. 공평하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여부는 현재 그 밭의 상태에 따라 달려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 비유에서 언급하신 씨앗의 의미를 천국 복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8절 19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 뒤로 설명을 쭉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씨앗은 뭐냐면 천국 복음, 천국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밭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바꾸지 않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씨앗이 뿌려졌는데 돌짝밭이 옥토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이 의미는 천국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국 복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밭의 상태, 마음의 상태입니다. 천국 복음이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권세가 있지만 그 마음이 길가같이 굳어져 있고 돌짝이 가득하고 가시떨기가 가득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수고하여 땀 흘려 88번 방문해도 그 밭의 상태에 따라 결실 여부가 나누어진다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 바리새인들의 마음밭이 정확히 이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12장과 연결해서 오늘 본문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제가 바리새인들의 마음의 상태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말씀드린 거예요. 바리새인들 어떻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신 독생자 예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 직접 들었어요. 하나님 말씀, 권세 있는 그 말씀을 직접 들었지만 그들은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왜요? 그 마음의 상태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의 마음밭이, 여러분의 마음밭이 과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밭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단순하고도 명확한 기준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과연 결실하는가? 그 여부입니다. 결실하는 심령은 바리새인 같지 않은 심령, 결실하지 못하는 심령은 바리새인과 같은 심령. 예수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영적 도전을 주시는 것이지요. 여러분의 심령은 어떠합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결실하는 심령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 복음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심령의 삶의 열매가 맺힐 수 있을까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결실의 조건은 간단합니다. 좋은 땅.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본문 8절에 씨앗이 좋은 땅에 떨어지니 100배, 60배, 30배 결실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어떤 땅이 좋은 땅입니까? 당연히 길가같이 굳어져 있지 않는 부드러운 땅, 당연히 돌짝들이 수시로 제거되고 가시떨기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수시로 제거된 땅, 좋은 땅이지요. 성경은 그러한 땅을 옥토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심령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바리새인과 같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길가같이 굳어지지 않도록 기경해야 합니다. 이 안에 박혀있는 돌들을 수시로 제거해야 돼요. 가시떨기가 자라지 않도록 제거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해서 호세아 선지자는 목소리 높여서 이렇게 외친 겁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것은 땅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지요. 우리의 심령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땅을 기경하는 거, 이거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에게 맡기신 첫 번째 임무잖아요. 다시 설교 도입부로 돌아가서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경작하고 지켜라, 아바드하고 샤마르 해라 주신 첫 번째 임무, 그러한 땅을 경작하고 갈아엎는 것, 그래서 열매가 맺게 하는 그 노동, 그것은 우리 심령에서 일어나야 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것을 첫 번째 맡기셨듯이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심령의 경작인 것이지요. 그래야 결실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그 결실을 막는 길가같이 굳어져 있는 마음밭을 갈아엎어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는 것, 마음의 돌을 걷어내고 가시떨기들을 제거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선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요, 여러분의 심령을 에덴의 상태로 회복하는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속담과 격언이 있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의 섭리예요. 정확한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그것보다 앞서 더 중요한 결실의 원리가 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밭의 상태를 확인하라. 마음밭의 상태를 점검하라.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 안에 밭의 네 가지 상태는 한 밭 안에 일어나는 상태라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이 말씀에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실로 자신의 심령을 기경해서 결실하는 옥토로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주님, 저희로 하여금 자신의 마음에서 아집과 편견을 제거하여 연한 순과 같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행했던 성숙하지 못한 본성들의 돌들을 철저히 거두어내게 하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라고 하는 가시떨기를 우리의 마음에 방치하지 말게 하옵소서. 그래서 결실하지 못한 바리새인들의 마음이 아닌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는 옥토 같은 마음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하누리의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그러한 복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